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죠? 5월 달이. 근데 봄이 안 와요. 계속 추워요. 그래서 껐던 전기장판을 다시 켰습니다. 왜 이렇게 봄이 안 오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봄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이 되면 이제 부모가 되고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다, 뭘 은퇴를 준비할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부가 서로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정이 어느 때보다도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제가 조금 철이 들은 것 같아요. 그 가정이 좀 소중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다툼보다도 웃음이 많고 걱정보다는 감사가 있고 불안보다는 평안과 기대가 있는 이런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저는 이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가정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면서 우리에게 가정은 참 소중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깥 세상은 낯설고요, 일터는 쉽지가 않아요.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속에 있고요.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이 없어요.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는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대비가 맞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만큼은 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을 돌아오죠. 그런데 현실은 집으로 돌아와도 쉼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집은 있는데 안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족은 있는데 대화가 끊겨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고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한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어떤 말들이 부담으로 느끼고 짜증으로 느낄 때가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부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보다는 책임과 피로가 더 많이 그 사이에 쌓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의무감만 남고요.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정으로 변하고 그 정이 나중에는 전우애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은 사랑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으로 남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 속에서 사랑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지요. 그 사랑에 미움이, 서운함이, 나의 힘듦이, 그다음에 세상의 문화가 섞이기 시작하면 정으로 변해버립니다. 거기에 더 힘든 것이 생활고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우애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에 다른 것들이 첨가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 부부의 관계 속에서 피곤함, 책임감, 어떠한 그 실패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지 않고 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랑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28편은 한 폭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집안의 아내가 밥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정말 자녀 손들이 잘 돼가는 것을 보며 늙어가는 어떤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8편을 볼 때마다 참 이런 가정으로 꾸미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늙어서 이런 가정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언제 들려졌던 거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떠났을 때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120편에서 133편까지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양이에요. 즉 성전 하나님께로 가면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가 쓰여졌던 30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도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꿈꾸는 그 사랑의 가정을 꿈꾸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비전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손으로 일하는 만큼 먹으니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내 안방에 있는 아내가 복이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들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좀 넓게 보게 되면 5절에 시온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데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고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가정의 복을 얘기를 합니다. 2절 3절에 가정의 복을 얘기를 하고요, 4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경외란 말이 나오면서 5절 6절은 삶과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과 그 가정에서 펼쳐지는 그 은혜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누려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1절과 4절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뭡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는 가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중심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노동의 수고를 은혜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평안과 생명이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8편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외는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룩한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에요. 그런데 경외라는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것이에요. 경외는 내 감정, 내 계획, 내 욕심, 내 기준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며 라는 말 속에 해석을 해주셨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즉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명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이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가장 먼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합니다. 남편이 바뀌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남편이 바뀌면 돼. 나는 문제가 없어, 아내가 바뀌면 돼. 나는 문제 없어, 내 자녀들이 바뀌면 돼. 나는 문제 없어, 우리 부모가 바뀌면 돼 하면서 서로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고 부모가 변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가정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려고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가장이 잘하면 무조건 가정이 잘 된다는 식으로 단순해하면 안 됩니다. 가정의 아픔은 복잡합니다. 배우자의 상처도 있고요, 자녀의 고통도 있고요, 세대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고요, 경제적인 부담도 마찬가지고 오랜 갈등도 얽혀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한 사람이 잘한다고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공기가 달라질 수 있고 말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택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분노하던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통제하려던 손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가족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신 생명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살고 싶으십니까? 꾸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버지의 권위는 강압이 아니라 섬김이 되고요.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머니의 수고는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되고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모의 말은 단순히 잔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돼 있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정은 내 감정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내 감정을 쏟아내는 장소가 아니라 은혜를 쏟아내고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연습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 가족을 지배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내 가정을 내 뜻대로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길 위에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현실적인 말씀인데요. 우리는 노동에 대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불운으로 생각합니다. 불행해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구체적인 복이 무엇이냐면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대가의 첫 번째가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복을 오해해요. 복이라 하면 수고도 없는 삶을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하게 누리고, 일하지 않아도 넉넉하고, 애쓰지 않아도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 없이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노동이 일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못할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꼬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동산을 맡기시고 관리하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떨어지는 과일 나무를 따먹게 한 것이 아니라 동산을 관리하도록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런데 그 일이 죄로 말미암아서 창조의 선물이었던 그 노동이 죄가 들어오면서 말미암아 고통과 엉겅퀴와 땀의 자리로 왜곡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전에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가시덤불이 없어서 조금씩만 돌보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가시덤불이 더 많이 나오고 내가 노력하는 수고보다도 대가가 적게 나올 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노동은 불행한 결과로 불행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노동이, 일하는 것이 불행으로 여기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노동의 원망의 언어가 자꾸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수고하는 만큼 자녀들이 감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원망하기 시작하죠. 내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부모를 몰라주느냐. 이 말들이, 이 감정이 쌓이다 보면 노동의 열매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무겁게 만들고요, 수고가 섬김이 아니라 빚이 되고요, 가족들은 그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관점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일용한 양식을 은혜로 받게 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손의 수고를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먹고 가족이들 함께 삶을 세워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합니다. 더 가져야 안심할 것 같고 더 가지면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일은 생존의 싸움이 되고요, 돈은 평안의 근거가 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감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노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삶을 기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30년을 사셨어요. 수고와 피로를 직접 느끼셨고요, 목수의 집안에서 자라셨고요,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소년 가장으로 동생들을 시집 보내고 키울 수 있는 소년 가장으로 인간의 땀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친히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왜곡된 노동과 불안과 생존의 두려움까지도 주님께서는 올곧이 경험하셨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올곧이 모든 것을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노동은 헛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수고도, 눈물로 감당하는 책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섬김까지도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에 여러분들은 원망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는요, 단순히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준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그것이 복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3절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무나무 묘목과도 같다. 자, 저녁 식탁입니다.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돌아온 가족들이 식탁에 앉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내오고요, 물론 어떤 가정은 남편이 음식을 내오갖기도 하겠죠.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올리브 묘목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아직은 열매를 맺으려면 한참 멀었지만 시편 기자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복이다 얘기합니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과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잔치와 즐거움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올리브나무는 생명력과 지속성과 미래의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올리브나무는 오래 자라고요, 뿌리 깊게 서며 기름을 내어서 삶을 밝히는 풍요로움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서 이렇게 기쁨과 미래의 소망이 흘러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은 기쁨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탁 주위에 앉은 것만으로도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조심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요,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있고요, 집에 배우자를 먼저 하늘로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그 아픔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죠. 이 말씀을 아내와 자녀가 있어야 복받은 가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의 핵심은 가족들의 형태를 자랑하고 축복,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가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집에 들어가면 껌껌한 집에 나 혼자 앉아 있어도, 나 혼자 찬밥과 김치 하나 꺼내놓고 식탁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은 아내를 자기 소유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도와주는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람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는 남편을 단지 부족하고 답답한 삶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를 배워가고 체험해야 되는 동반자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자녀를 자기 성공의 증명소로 삼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적과 대학과 직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인정하고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를 시대에 뒤처진 잔소리꾼으로만 보지 않고 부모의 연약함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사랑을 배워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가정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가정은 우리가 가장 사랑받고 싶은 자리지만 동시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깥에서는 참을 수 있는 말도 집에서는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면서도 가족에게는 쉽게 날카로워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짜증과 침묵으로 지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가정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우리의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자리가 되고요.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인정의 욕구, 통제의 욕구, 두려움과 상처와 가정의 상처를 가정 안에서 쉽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정이 어떨 때는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은 서로 잘해봅시다, 당신도 잘해 나도 잘할게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남편이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아내가 변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제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는 이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받은 자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가 나 홀로 있어도 복의 근원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얘기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했고요, 4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복의 근원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복은 돈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가정의 구성원의 완벽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복을 얻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종교적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정을 하나님의 길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고 있는가?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면서 사실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는가? 나는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 불안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동도 자주 불평과 두려움에 물들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기심과 상처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식탁도 때로는 감사보다도 침묵과 긴장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12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걸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뜻을 앞세웠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성도의 순종은 복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 홀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행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일하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내가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이 감사로 변하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비록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 집이 단칸방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생수 한 병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냉장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이 보이고, 식탁에 하나님이 함께 앉으신 것이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를 반겨주는 것은 깜깜한 단칸방 집이 아니라 그 안에 가득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반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가정이 감사하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배우는 거 참 좋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씀을 보는 엄마의 모습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것을 배운 자녀들은 솔로몬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까? 단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1000번의 예배,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결국 솔로몬이 가졌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 직업 갖는 거 좋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서만 좋습니다. 이 땅에서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좋고 천국에서도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저희들 자녀들이 저한테 가끔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저는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매일매일 간증이 되어지는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알아요. 이민생활 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기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모든 것이 감사이고 모든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